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여러분이 은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성노예를 잘 마치고 왔고요. 지난 주일날 우리 성영경 우리 강상구 모친 소천에 우리가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문상 다녀온 중에 기억이 몇 가지 있거든요. 특별한 기억들 한 두 개만 말하자면, 한 군데를 갔는데 목사님이 34명이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갔는데도 그 장례식에 뭐를 들었냐, 나무와 비탑을 간샘부, 얼마나 세든지 이런 집을 갔어요. 그런데 오늘 지난주 우리 강태우 큰아빠가 영접을 하는데 내 머리에 기억될 만큼 또박또박 확신을 갖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하더라고요. 누구라고요? 강상구가 아니고 강태우 큰아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상을 마치고 상경하려고 그랬더니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겠노라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요, 결혼식보다는 상가 쪽은 많이 이렇게 좀 함께 동력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우리 집에 안 왔잖아, 나도 안 가. 그럼 불순자 수준이요. 우리 안 왔으면 더 가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번에도 많이 가셨는데 다음에 장례식 있으면 더 많이 차가 10대 정도로 가도록. 왜냐하면요, 그 현장의 흑암이 굉장히 역사하거든요. 근데 언약 잡은 백성이 가면 살아나요.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란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 합니다. 교회가 뭔가를 오늘 정확하게 세밀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운명 사주 팔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한 15년 더 뛰려고 건강관리를 좀 하고 헬스장을 끊어서 다녀요. 그런데 관장님이 여자분이에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저희 회원 중에 너무너무 열심히 오는데 권사님인데 우리 헬스장에 오면 뭐가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헬스장에 오면. 근데 그 사람 하나님 믿는 게 맞냐고. 맞죠. 집어릇 뭐를 못 줘요? 개 못 준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행했던 삶을 하나님 믿으면서 했다. 그러면 우리가 쪽이 팔리는 거죠. 근데 이분은요,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다닌다네요. 불신자가 인정할 만큼. 그런데 그렇게 도덕질을 잘한다네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전도문 막히는 거요, 열리는 거요? 막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진실해야 됩니다. 안양노예를 갔더니 이번에도 또 그런 어떤 목사님, 목사 교회 교인들이 다 당신 눈웃음 쳐서 다 데리고 왔지?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도대체, 근데 그 친구는 흐름을 안 타는 친구예요. 복음이 있으면은 내가 눈웃음 안 쳐도, 제가 웃는 얼굴인가 할 수 없어요. 제가 잘 웃거든요. 너무 잘 웃어요. 저는 얼굴 찡그리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웃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아빠 좀만 웃으라고, 권위 떨어진다고. 아빠가 너무 웃으니까, 강대에서 너무 웃으니까 권위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웃는 얼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조직입니다. 조직.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는 공동체가 많습니다. 가정도 뭐요? 공동체. 직장도 뭐요? 공동체. 국가도 뭐요?
공동체. 그런데 우리의 공동체는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무리가 모이는 공동체.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모인 교회를 보고 공동체라 그래요. 이걸 좀 알면 유식한 사람 됩니다. 뭐 구원받는 데 지장 있고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교회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무리 공동체라 그래요. 세상의 공동체는 구원 없는 무리들이 모인 곳이 많아요. 세상의 공동체는요, 엘리트만 뽑는 공동체가 많아요. 교회는요, 엘리트만 올 수 없습니다. 교회는 누가 오냐? 죄인이 오는 것이요, 허물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요, 과거가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요. 왜 아멘 안 해요? 과거 없나요? 없는 사람 제가 기억나게 해줄게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 근데 우리는 의인처럼 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란 말은 구원받은 무리가 모인 뭐요? 공동체.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교회란 뭐냐? 교회란 히브리어로는 칼이라 그럽니다. 칼. 히브리어는 교회를 칼이라 그래요. 헬라어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교회를 뭐라 그래요? church. 한국어로는 뭐예요? 교회. 칼, 에클레시아. 이 말은 구원받은 무리가 모인 교회. 오늘 본문에서는 28절에 뭐라 하냐?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뭐요? 교회. 이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성구들, 이런 물건들을 부르고 성물이라 그럽니다. 그 성은 거룩할 성자예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에 강단에 여성 동무들 못 오르게 했어요. 여성 동무들.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어릴 때 교회 갔는데요, 가운데다가 뭐를 틀냐면 커튼을 쳐놨더라고요. 이쪽에는 여성 동무, 이쪽에는 무슨 동무? 남성 동무. 옛날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지금요, 여성 동무, 남성 같이 앉아 있잖아요. 이걸 뭐 구원받은 무리가 모인 공동체. 우리가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 자, 옆 사람 얼굴 치면 우리 형제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동네 있다니까요. 형제가 형제를 까는 동네가 있다니까요. 형제가 형제를 불신하는 동네 있다니까요. 우리 동네는 사랑하고 희생하고 아껴주고 힘주는 형제 되기 바랍니다. 교회란 것을 이해 못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뭐 이래? 그래. 교회를 이해 못하면 뭐가 이래? 교회를 한마디로 하면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무리들이 모인 종합병동입니다. 종합병동. 물어봅시다. 시집가고 장가갈 때 아무나 가요? 아무나 가요? 아니잖아요. 저 결혼관을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하나님, 키도 크고 머리도 우리 황지영 권사님처럼 찰랑찰랑하고 에스라의 나이고 그렇게 기도를 막 해서 대학생 때 막 하나님, 키도 크고 머리도 찰랑찰랑하고 에스라인이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명도, 자꾸 만나면 스몰 사이즈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 다닐 때 돈 많은 자매가 내 옆에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잘 붙나 봐. 이 친구가 4년 동안 밥 사고 우리 애들 돌잔치, 백일잔치 다 온 거예요. 이 자매가. 학교에서 뭐라고 소문났냐? 애인이냐고. 근데 제가 왜 그 친구를 안 잡았냐?
우리 송 기자보다 더 작아요. 우리 송 기자보다. 근데 돈은 많아. 얼만큼 많냐? 하나에 높은 직위에 있는 자매예요. 그 오빠들이 그쪽에 다 근무하고, 그 오빠 친구들이 백석대학 그 학장하고 동기들이요. 그 레벨이요. 근데 키만 컸으면 내가 얼른 잡았을 건데 송 기자보다 키가 더 작다니까. 그런데요, 우리 집에서 너 장가 잘 갔다 그럽니다. 우리 송 기자 만나고. 너 진짜 장가 갔다. 한 번은 우리 동기 여자 목사님 교회 헌신 예배를 갔어요. 강의를 끝나고 그 뒷날 나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동기 목사. 안 목사 장가 잘 갔다고. 그럼 뭔 말을 했까 장가를 잘 갔냐고 그러더라고요. 잘 갔죠. 교회란 뭐냐? 종합병동이에요. 자, 말해봅니다.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전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은 무리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 칼이라는 이 교회가 종합병동인 일입니다. 누구도 있다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믿음이 그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불신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뭐한 곳이냐? 따라합시다. 교회는 영혼을 치유하는 뭐요? 공장이요, 공장.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들으라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교회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불신자가. 왜냐? 갔다가 안 갔다가 갔다가 안 갔다가.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예수 믿지 마라 그러더라니까요. 자,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무리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회가 뭐 이래 그런 멘트 하지 말라니까요. 다시 정리합니다. 교회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요, 전혀 믿음과 관계없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요, 끌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요, 스스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칼이라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보혈의 피로 한 형제가 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은 은혜의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의 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만 했다면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그게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네, 잘 알지 않아요. 그냥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막 세게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해요? 은혜로운 말을 해요. 살리는 말을 해요. 힘주는 말을 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시험 든다, 상처받았다, 신앙생활을 잘못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종합병동이요. 종합병동이 뭐냐면 중환자도 있고 나이로 환자도 있고 많이 아픈 사람도 있고 암도 있고 부러진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모였다니까요. 제가 병원에 있는데요, 생소한 용어를 요래 들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나보고 고관절 수술하고 병원에 있는데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접는데 왜 나보고 아버님이라고 그런 거. 그래 적응이 안 됐어요. 저는 병원에 갔고 간호사 올 때마다 아버님 그래요. 근데 우리 호실에 4명 있는데 간호사가 이제 주사를 넣을 때 잘 놓으면 되는데 막 아프게 넣나 봐. 막 욕을 하더라고. 우리는 성격이 그렇지 않거든요. 아프면 잘못 넣네 그러지 욕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욕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참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얼굴 쳐다보고 은혜로운 언어를 씁시다. 세게 말해볼까요?
야 인간아 밖에 나가 죽어라.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저는요 평강공주 아시나요? 평강공주 몰라요? 바보 온다. 왜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라는 데 시집간 줄 알아요? 자꾸 울었으니까 네 크면 어디 보낸다? 바보 온다. 근데 그게 언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보 온다를 어떻게 만들어요? 장군 된 것만 생각하지 말고 평강공주가 힘을 주는 거야. 할 수 있어. 대장 될 수 있어. 멋있는 남자 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야 인간아 나가 죽어라. 이 인간은 왜 그렇게 사냐? 은혜로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요? 상처요. 이 약물이 다 알고 지납시다. 지금으로 몇 년 됐어요. 밥을 먹고 포럼한 우리 안장로님이 이렇게 포럼했어요. 교회 가도 호랑이, 집에 가도 호랑이, 직장 가도.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가만히 기억해 보니까 교회 가니까 사모님이 호랑이띠, 집에 가니까 부인이 호랑이띠, 직장 갔더니 주방장이 호랑이띠. 그리고 호랑이 속에 산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정경철 호랑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뭔데? 그러니까 우리 집은 용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용이 엄청나게 무섭대. 교회 무슨 말 하자고요?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 힘주는 말, 언약의 말. 할렐루야. 근데 이 인간은 가서 죽어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내 인생 뭐요? 교회예요. 교회 건물만 와야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두 교회가 있다 그래. 무형교회,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을 보고 교회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다. 나가 죽어라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보다 더 심한 말하는 사람 많아요.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이제부터 힘줍시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요 종합병동이 모여있다니까요.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 그저 그러는 사람도 있고 끌려오는 사람도 있고 새벽기도 오라고 해도 절대 안 오는 사람이 있고요. 새벽기도 오라 그러니까 힘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베레베레 사람이 다 있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몇 명 왔는데 은능 작은 눈으로 봤어요. 9명 왔어요. 9명. 오라 그래도 안 오는 교인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오라 그래도 한 번도 안 온 교인 많아요. 손 들으라 그래볼까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들어서 제가 누구라고 말할지는 못해요.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안 온다니까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힘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뛰어넘자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 당할 쯤에 뭐 또 줘요? 피할 문도 열어놓는다 그래요. 시험 와도 괜찮아요.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가 모인 공동체. 그런데 그 무리 안에는 모인 무리가 뭐라고요? 종합병동이야. 지지난주 언젠가 제가 설교했잖아요. 공사주, 수리주. 근데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가 뭘로 샀다고요? 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무리는 구원받은 무리가 모인 공동체.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지만 구원받은 무리가 모인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믿으니까 왜 교인이 저럴까?
그래서 제가 그 헬스장 관장한테 그랬어요. 구원받는 건 맞을 것이다. 그런데 과거를 못 버려서 그랬다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성경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썩어질 구습을 쫓는 옛사람 뭐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 벗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나다. 착같이 안 벗어. 그게 뭘 좋은 거라고. 벗으라니까요.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교회라니까요. 오늘부터 어떤 말을 하라고요? 힘주는 말? 나 오늘 집에 가면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 사모님한테 맨날 브레이크 걸거든요. 막 뚱뚱하다 그러고 막 음식도 못한다 그러고. 근데 오늘 아침 그러더라고요. 좀 힘주는 말 하라고. 근데 메시지가 그대로 나왔어요. 나부터서 지금 응답 받으려고. 그래서 교회 안에 기능은 예배가 있고요, 양육이 있고요, 봉사가 있고요, 전도 선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종합병동에 모였지만은 그래서 예배를 하고 양육을 하고 구제하고 전도 선교를 방향을 트는 게 교회라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말을 어떻게 하자고요? 은혜로 말을 하잔 말이에요. 힘주는 말. 우리 교인 몇 명도요, 약간 불신한 얼굴에 나타난 사람 몇 명 있어요. 얼굴 딱 쳐다봐요. 불신앙하네? 써있다니까. 우리 교인 몇 명 있어요. 그걸 안 나타나게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탤런트라 그래요. 화나도 뭐 하는 것처럼? 화 안 난 것처럼. 그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탤런트. 근데 우리 교회는 탤런트보다 표신한 사람이 많아. 괴롭다, 속상하다, 힘들다 이거 써줬다니까요. 두 번째,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배, 교회의 사명은 교육, 교회의 사명은 전도 선교, 교회의 사명은 구제, 교회의 사명은 교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찬과 애찬이 나오잖아요.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세례를 베풀며. 이것이 뭐라고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의 사명은 안디옥 교가 이 교회 사명을 정확하게 감당했죠. 전도 선교에 올인한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 왔더니 여전도에서요,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읽어봤어요.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시간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뭔가가 자꾸 꿈틀꿈틀 하려고 그래요 지금 교회가. 올해 제목이 뭐죠? 예, 망대를 세우려고 꿈틀꿈틀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개인주의가 되면 안 돼요. 절대. 우리는 뭐라고 교회가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몇 명 안 되니 개인주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주의. 그건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개인주의란 말은 뭔가가 자꾸 막힌다는 거죠. 소통해서. 그래서 중직자들과 우리 기관장들은 밥 먹을 때도 혼자 밥 먹으러 가지 말고 믿음 약한 사람, 그 기관에 믿음 약한 사람, 믿음이 막 잘하려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밥도 같이 먹고 뭐 해주라고요? 포럼해줘.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밥 먹을 때도 혼자. 혹시 누가 따라올까 봐 얻는 가불고. 밥 먹고 싶으면 저 옆에 줄을 서세요. 제가 매주마다 우리 다민족하고 같이 먹거든요. 이번 주는 새로 오신 분하고 같이 밥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 목사님은 교회에서 밥을 대접을 해줘야 되니까. 나는 교회 직원이에요. 틀려요? 저는 교회 직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직원, 오늘은 내가
직장에서 지금 일을 하니까 당연히 주일밤, 주일날 밥은 교회에서 대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안 먹고 어떻게 가서 먹어요? 우리 다문아들이나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개인주의를 이제는 뛰어넘으십시오. 이제는 교회의 사명이 뭐냐?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사도행전 11장 21절을 잠깐 봐봅시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스바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교회가 초대교회가 흩어지고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뭐를 하냐? 낙심자, 잃어버린 자, 상처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교회에 큰 무리가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서 저부터서 다음 주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힘주는 말을 하겠습니다. 물어봐라니까. 다음 주 사모님 한 주간 동안 목사님 힘주두냐고. 약간 제가 개구장 끼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드려요 사모님을. 한갑이 넘었는데도. 그래서 이제는 안 건들고 뭐 한다고요? 힘주는. 할렐루야. 교회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교회가 넘쳐나는 거예요. 아, 이 교회 갔더니 힘만 주네, 이 교회 갔더니 살려주네, 이 교회 갔더니 힘주네, 이 교회 갔더니 나의 삶을 가르쳐주네. 그럼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가정 돌아가서 무슨 메시지 하라고요? 살리는 메시지, 힘주는 메시지, 치유하는 메시지. 여보 힘내라고, 자기 힘내라고, 아들 힘내라고. 어쩌다 네 같은 놈이 태어났냐? 많합니다. 우리 많아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있어도 힘주고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뭐라고요? 교회 사명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18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를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도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입은 하나인데 언어는 다양한 언어가 나온다 말이에요. 오늘부터 살리는 언어만 사용합시다. 힘주는 언어만 사용합시다. 치유하는 언어만 사용합시다. 뱀이 혀가 몇 개요? 2개요. 그 2말을 해요. 2말을. 그런데 그 뱀에게는 뭐가 어마어마 있냐면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를 선한 데 써야 되는데 그 지혜를 어디다 써요? 죽이는 데 쓴다니까요. 이 인간을 가서 죽어라. 여러분 교회 갔다 와서 살리는 메시지를 하면 가족이 뭐라 그래요? 가족이 뭐라 그래요? 네, 달라져서 그래요. 교회를 맨날 갔는데 똑같은 말 하니까 그놈 교회 가지 마라 그래요. 그놈 교회. 오늘 사도행전 20장 28 잘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라니까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이름을 붙잡고 나가서 그 이름을 전하는 일이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교회에 와서 메시지는 많이 들었습니다.
얼만큼 들었냐? 홍수처럼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붙잡고 적용할 메시지가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오시냐면요, 듣고 살면 뭐 하라고요? 적용해야 돼요. 적용. 메시지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내가 적용할 메시지가 없다 그러면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공부 잘한 아이는 집에 가서 뭐를 잘해요? 예습, 복습을 잘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자꾸 언급을 해요.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럼 거기다 뭐를 해요? 언더라인을 해요. 그러고 시험 볼 때 그것만 빼서 시험 보면 점수 잘 나와요. 그런데 강의 들을 때 집중해서 안 들으니까 시험이 어디서 나올지를 몰라요. 분명히 그분의 교수의 강의 스타일을 이해를 하면은 아, 이분은 이렇게 강조하는구나. 그걸 이해를 하면요, 시험이 아주 쉬워져요. 다시 말합니다. 소 먹여봤나요? 저는 소 먹여봤거든요. 소가 낮에 들에 가서 풀을 뜯어먹고 집에 돌아와서 그 풀을 뭐예요? 되새김질해요. 끊어내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래서 그 풀을 다시 되새김질하면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소가 띠릭 살이 쪄요. 공부 잘한 아이는 예습 복습을 잘해요. 진짜 공부 못한 아이는 예습 복습도 안 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들으시고 삶에 가서 뭐 하라고요? 적용하라니까요. 교회는 갔다 왔고 막 남편 욕하고 부인 욕하고 이 인간아 돈도 못 벌어오냐, 이 인간은 정신 차리라, 어때 언제 인간 될래. 그러니까 뭐 불신자가 뭐예요? 따라하세요. 불신자와 똑같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보고 권사님, 집사님 하기 전에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를 보고 부르는 명칭이 있어. 뭐예요? 성도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성도란 단어를 찾아보세요. 국어사전에 성도란 단어를 찾아보면 구별됐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똑같대. 욕도 잘하고 나쁜 짓도 잘하고. 그런 게 구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이 그런 교회 나는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옛날에는 거짓말도 잘하고 옛날에는 술도 잘 먹고 옛날에는 남을 미워하고 헛되면 오늘부터서는 여러분 바꾸라니까요. 구원받은 성도.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교회를 이해하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교회는 종합병동이라 그랬어요. 다양한 무리가 와 있어요. 환경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지방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 사람 모였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요 지금 몇 개국이 있는지 알아요? 코리아, 중국, 파키스탄, 또 누가 있죠? 그분 안 왔잖아. 아유, 온 사람만 해야지 자꾸. 사실적이고 직실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안 왔는데 루마니아 오면 그래 온다 그러고 루마니아 4개국은 뭐 있는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 우리 교회 이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는데 제가 필리핀 가서 보니까 법으로 뭐가 돼 있냐면 그날은 낙태를 뭐예요?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내가 오래 사역을 했잖아요. 낙태를 그만 나라요. 임신하면 다 나요. 임신하면. 그래서 막 낳다 보니까 호적이 안 올라가는 사생아가 많아요. 필리핀을 오래 다녀보니까 또 이분이 어디 직장 가서 멋있는 미스킴을 만났어. 그래 이혼이 안 되니까 멋있으니까 둘이 살아. 그래서 내가 그한테 물었어요. 아빠 바람 났는데 안 미면 그날은 또 안 밉다네.
희한한 동네. 하여튼 우리보다 수준이 높아. 나는 이해가 안 돼. 아니 아빠가 어떻게 니네들 버리고 엄마 버리고 다른 여자들 안 밉냐? 근데 안 밉대. 야, 국지화 수준이야. 법으로 금해졌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내가 송 기자가 다른 남자 만났다, 니 죽고 나 죽고 그래요. 근데 안 그렇다니까. 이게요, 법으로 그리 돼 있으니까. 이런 문화 속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 확신이 있으면요, 그 어떤 문화가 와도 나는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태어나자마자 우상 숭배하고 세상 문화를 따르고 세상 종교를 따르는 사람이 거반이잖아요. 저는 어릴 때 소풍 갈 때 맨날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하여튼 소풍만 가면 어디 가요? 절에 가는 거. 희한하더만. 소풍만 가면 절에 가.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절에 가니까 고요하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산세 좋고. 근데 그 절이 뭐예요? 귀신을 퍼뜨리는 악의 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뿐이 아니고 여러분뿐이 아니고 어디까지 이 말씀을 퍼뜨려야 되냐.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게 내 조상 근데 되게 확신 높게 읽은 것 같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뭘로만 살 것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자? 떡을 위하여 몸부림을 쳤다니까요. 왜 여러분 인생이 힘드냐? 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꼬이냐? 왜 인생이 그렇게 퍽퍽하냐? 만날 분을 못 만나서 그래요. 누구요? 창조주를 못 만나서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애로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예쁘면 행복한 줄 알아요. 돈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돈 많은 사람 사고 없애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가이드요,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빛이요,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하죠? 말씀의 못이 내 마음판에 박혀져야 돼요. 말씀의 못이 박혀지면 모든 축복과 모든 영광 그 못에 걸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힘드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은 살린 거라니까요. 말씀은 능력이라니까요. 말씀은 치유라니까요. 말씀이 있으면요,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말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원네스입니다. 원네스. 이제 파벌이 아니고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가 아니고 우리 복음제일교회는 무슨 파요? 그리스도파. 어떤 분이 저보고 야, 너 전라도지? 나는 전라도가 아니고 그리스도파다 이씨. 목사님들 가운데도 전라도 사람 되게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 가끔 물어요. 안 목사 전라도지? 나 전라도 나 아니야. 나 그리스도야 이씨. 아니 목사님이 돼갖고 무슨 학연 지연을 따지는지, 내가 잘못됐는지 그 사람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만대니까요. 성도는 뭐하라고요?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이는 하나예요. 그러면 에베소 2장 봐봅시다. 12절에서 14절.
왜 하나 돼야 되는지, 왜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 돼야 되는지, 그걸 보시고 하나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같이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애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할렐루야. 전에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소망이 없는 사람. 전에는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전에는 누구라고요? 불신자. 전에는 뭐라고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인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공동체 일원이 됐다는 사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에베소 2장에 뭐라고 기록해놨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니까요.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뭐라고요? oneness. 하나님과 멀어진 내 인생을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언약이 뭐냐? 보혈의 피,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 됩시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국가가 위기가 올 때 국민 여러분 뭐 합시다? 뭉칩시다 그랬다니까. 발음을 좀 틀리게 했는데 떨리면서 해볼까요? 뭉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숫자 몇 명 안 되는데 막 서로 미워하고 네 편 갖고 내 편.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교회가 좀 크면 그랬더니 장로파, 부목사파, 전도사파, 권사파, 뭔파.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요? 하나요. 완네스 되는 거예요. 몸은 많고 지체가 많지만 우리는 하나라니까. 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지만은 그 몸에는 각가지가 있지만 하나라니까요. 자, 한 몸은 뭐 하냐? 성도들은 한 명씩 한 명씩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관이 있고 부서가 있지만 그것도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결단합시오. 분리시키는 말 따라하지는 말고 분리시키는 말, 이간질시키는 말, 헛듣는 말, 헐뜯는 말, 비판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졸업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그를 위하여 너희가 뭘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는 부르심이 아니고 살리는 말, 힘주는 말, 치유하는 말을 하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분리시키는 말, 이간질시키는 말, 헐뜯는 말, 비판하는 말, 당을 짓거나 패거리를 만들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래서 어쩌면 혈육의 피보다 더 끈끈하고 더 우리가 정이 통하는. 그래서요, 여러분도 느꼈는지 해외 가면은 크리스찬을 만나면 기분이 어때요? 업돼요. 어느 한테도 뭐를 통하냐? 샬롬 그럼 통해요. 샬롬.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그 필리핀 가면은 그때 이제 초창기는 관광을 이렇게 좀 시켜줘요. 강의를 3일 동안 하고 마지막 날 이렇게 이제 관광을 이렇게 해놓는데 박상학 보트 타고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전라도 사람, 전라도 말로 막 떠들고 가더라고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안 간 데가 없고요.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산다 그래도 관광 어마어마하게 다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냐? 치유하는 곳이요, 기다려주는 곳이요,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스톨게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언약. 그래서 이 언약 갖고 우리가 예배 성공하자는 거죠. 예배. 그래서 우리는 기관별로 나이벌이 되지 말고 기관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절교는 하나다. 하나다. 그래서 5월 7일 날 야유회 때도 다 참석하십시오. 하나다. 5월 7일 날 가면 또 이렇게 약간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 나는 보물 못 찾았다는 거야. 못 찾은 건 자기 책임이지. 야외를 가보면 보물 못 찾는 사람이 약간 수구를 해갖고 있어요. 다 찾는데 나는 못 찾아. 근데 나는 보물을 잘 찾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보물을 누가 갖다 줘요 그러더라고. 어쨌든 내 눈은 잘 보여요. 나는 찾아갖고 줍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보물 못 찾은 사람은 힘이 빠져 있어. 보물 못 찾아도 우리는 안 합니다. 전에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BBQ 하신 분이 계셨어요. BBQ. 그 추수감사절 때 BBQ를 튀겨가지고 뭐 20마리인가 뭐 가져왔어요. 그분이 헌신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추수감사 이럴 때 우리 중직자들, 제가 시루떡을 좋아하니까 떡을 그런 걸 하거든요. 실제 저는 하나도 못 먹어요. 저도 BBQ 하나도 안 먹었는데 자기 아들 BBQ 못 먹었다고 시험 들어가갖고 내가 그것도 치유하냐고 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못 먹어도 우리는 하나.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먹고 또 싸가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하나. 하여튼 뭐 교회가 재밌어요. 살짝 싸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걸 악착같이 들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악착같이 또 못 갖고 오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하나. 할렐루야. 출애굽기 34장 29절 하나 보고 마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다 보십시오. 시작. 얼굴에 뭐가 나요?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 간판이다. 얼굴에 뭐가 나야 돼요? 광채가 타타타타닥 안 발라도 광채 나야 됩니다. 파운데이션 안 하고 훅가시 안 해도 얼굴이 해피해야 돼요. 모세가 주님 만나고 내려왔는데 얼굴에 뭐가 나요? 광채야. 교회를 갔다 오면 늘 우울하고 쓸쓸하고 애롭고 막.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 얼굴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대사, 대리,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부터 나는 우리 복음절교 뭐다? 간판이다. 간판. 우리 안양로에 한 대 앞에 교회를 여자 목사님이 설립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좀 지금도 다른 교회 간판을 달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내가 아니 교회 이름 없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뿌리 교회를 계속 다냐? 모르겠대요. 다른 교회 이름 옛날에 교회 하다가 가신 그 교회의 간판을 달고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뭐 이름 단다고 뭐 교회고 그러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소속과 이름이 분명해야 돼요. 제가요 원래는 제가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이 뭐였냐면 동안산교회예요. 처음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안산에 정말 그리스도 운동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제가 마음속에 등대교회라는 언약을 잡고 왔어요. 근데 왔는데 지역 정서를 보니까 지역 이름을 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호동 개척을 할 때 그 지역이 뭐냐면 동안산 쪽이야. 그래서 이 안산에는 동안산 전화국도 있고요,
동안산 못도 있고 그래. 그래서 교회 이름 뭘로 지었다고요? 동안산으로 지었어요. 그때까지 좋았어요. 교회 이름도 동안산으로 딱 등록해서 했는데 어느 날 선부동에서 어떤 교회가, 큰 교회가, 중간 교회가 본호동으로 이사를 왔어. 이사를 오면서 무슨 반을 서교회인데 그 교회가 본호동으로 이사 오면서 교회 이름 뭘로 바꿨냐? 동안산으로 한 거야. 근데 이미 우리 교회는 전화국에 등록이 뭐가 돼 있죠? 동안산으로 돼 있어요. 그래 여기 교회가 100명이 넘으니까 114대 동안산 교회 몇 번이야 물어보니까 전화하면 우리 교회로 와. 화가 나 죽겠더라고. 아이씨 전화를 바꿔버릴까 어쩔까. 맨날 거기 동안산 그 이 목사님 누구 아니냐고. 이 목사님 저는 안 목사입니다. 또 받으면 또 그 이 목사 좀 바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올 때 교회 이름을 제가 공모를 했어요. 하여튼 별 이름이 다 나왔어요.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그러면서 내 이름 교회로 또 하라는 랩런트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기도하면서 복음 그냥 복음도 아니고 그 복음이 무슨 복음? 제일. 그 복음 제일이 우리 이주연 성도님이 마음에 들었대잖아요. 딱 지나 복음 제일? 우리 고향 교회 갔다. 그래서 저분이 우리 교회 들어온 거예요. 나 기억도 잘하잖아요.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만 더 합시다. 정영애 권사님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요 10월 달에 내년 3월 달에 이사를 온대요. 근데 10월 달에 전화 왔어.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얼마나 모자라면 속으로 미쳤네. 10월 달에 3월 달에 이사 올 사람이 10월 달에 전화를 온 거예요. 목사님이죠? 네. 제가 총회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큰 교회를 말고 좀 된 교회를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10월 달에 이사 갑니다. 그 속으로 전화 끊고 미쳤네. 3월 달에 올 때 전화하지. 그리고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3월 달이야. 전화 여보세요? 저 이사 와서 신방해줘요. 누구세요? 저 정영이. 저는 그런 스토리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다 하나씩. 송철이 집사님 이야기해봐요. 다 저는 안 잊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모인 거예요. 나는 교회 간판이다. 우리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번 주 선교대회가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는 필리핀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 두 분이 오십니다. 그리고 또 영상물도 우리가 함께 교류하면서 이번 선교대회를 진행될 것입니다. 주님, 이번 선교대회에 오신 모든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이 선교에 더 은신하고 함께 팀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복음제일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하시고 치유하는 언어가 되게 하시고 힘주는 언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가 분리시키는 말, 아버지 이간시키는 말, 헐뜯는 말, 비판하는 말, 논쟁하는 말 그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복음제일교회 간판입니다. 우리 복음제일교회 모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저들 때문에 가정이 원리스 되게 하시고 직장과 지역이 원리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